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적 상태가 그래도 복음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의 상태가 되거든요. 게임에 중독이 돼 있냐, 술에 중독이 돼 있냐, 아니면 여기 약물에 중독이 돼 있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어딘가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에 집중이 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술에 중독이 된다면 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게임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에 중독이 된 사람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상태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요. 내 영적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만남이 바뀌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흑암 충만하고 부신앙으로 충만하면 신기하게도 흑암 충만하고 부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재밌는 거는 우리 노예 같은 거 하면요,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해요. 막 인사하고. 그러면 재밌는 거는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은 또 부목사님들끼리 또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를 해요. 신기하죠? 어딜 가든지 끼리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자주 하고요. 불신앙하고 좀 이렇게 교회에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불신앙하고 교회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새 가족을 오면은 교육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한테 붙여요. 너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이랑 영향받도록 이렇게 붙여요. 가서 저 사람이랑 얘기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간증도 해주고, 도와할 거 있으면 도와주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왔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 따라서 그 세 가족이 그 색깔을 닮아가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화를 했죠. 자기 아들만큼은 믿음의 며느리를 오기를 기다렸다고. 근데 믿는 사람이라길래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 아니라고. 당연하죠.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만나지는 사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세계보험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상태를 진짜 긴장하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대요. 뭐 전도 현장 가면은 둘 다 역사하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진짜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길을 그리면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이 말하는 구원의 길 어디에 있냐 성경에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 구원의 길은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6절 18절, 누가 결박이 되죠? 귀신 들린 여종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결박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아니면 또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흑암이 알고 떨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워낙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큼은 두려워 떱니다. 흑암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이 돼요.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 그래서 가기도 전에 응답된다고 하잖아요. 기선제압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 그것만 해도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면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현장은 영접 초청이 잘 되는데 어떤 현장은 너무 강팍해요. 그게 무슨 차이죠? 그곳을 놓고 땅을 밟았냐, 기도했냐, 강한 자를 결박했냐, 그거에 따라서 흑암이 더 강할 수도 있고 흑암이 꺾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도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현장 돌 때 땅 밟고 기도할 때 먼저 여리고 도는 것처럼 흑암이 알고 두려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린다. 일단 내가 살아요. 그리고 사탄이 꺾여요.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몇 명 좀 만나봤잖아요.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막 불신앙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전쟁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청년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청년들한테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 그렇게 얘기하면 못해요. 못 그려요. 얘가 구원의 길이 완전 희미해졌구나. 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구원의 길을 그리질 못해요. 나가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못 그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봤거든요. 예. 어쨌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종합적인 축복이 임한대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대요. 뭐죠? 내가 먼저 산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길을 내가 그리고 전파할 때 내가 먼저 살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잖아요. 신기하게도 전도할 때 그 확신이 누가에게 먼저 오냐면 나한테 먼저 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이 나한테 딱 와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나한테 먼저 와요. 내가 먼저 산다는 거죠. 그리고 2장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그 어두움, 그 캄캄함, 그 흑암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결박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할 때. 그리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하면서 사방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의 축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면 우리 수예배 때도 그랬죠. 부모님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은 살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마귀의 밥이 돼요. 실제로 자기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9살 딸 여자아이를 신내림해가지고 무당이 되겠단 말이에요. 예. 자기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무속인이고. 그런데 반대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어거스틴 얘기 알죠?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기 전 어거스틴 우리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언악 타락을 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줌마랑 바람나서 애도 낳고 이단 사상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거스틴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모니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마. 얘는 글렀다고. 근데 모니카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진짜 그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칠 정도로 위대한 이렇게 목회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세계 선교하는, 세계 복음하는 목회자의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한다면, 진짜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면 그게 자녀로 넘어가요. 반대로 부모님이 귀신을 섬긴다,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요.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복음화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진짜 구원의 길을 내가 그리고 전파할 때 건강의 축복도 옵니다. 마음과 육신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재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 새은혜교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흑암 경제를 막아주시고 복음의 경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경제 축복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 어느냐?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복음이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붙일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되게 되고 세계 선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 주세요. 나에게 이 축복 주세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해주세요. 예, 믿음대로 돼요. 말한 대로 돼요. 생각한 대로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어디 현장을 가도 너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한다. 너 출발할 때 제가 가르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할 때, 야, 우리는 전도하는데 영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전도지를 한 3장을 갖고 가요. 이 3장 다 주기 전까지는 우린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전도지 주는 거 이제 마스터하면 두 번째, 영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1시간 돌면서 계속해서 영접 초청해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돌아와요. 왜죠?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예.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래서 주원이랑 요셉이랑 얘기를 했어요. 너 1년 동안에 몇 명의 영혼들을 영접시킬 거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3명? 5명?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1명은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냐? 52명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랬어요. 네? 만약에 영접이 안 되면 그 다음 주는 2명 영접시키면 되는 거고 그게 뭐가 어렵냐?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나 뭐 새해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50명은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겠대요. 네. 5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겠대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죠. 유광수 목사님은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데 우리 지교회가 몇 명의 가족을 살릴 것인가, 우리 부서가 몇 명의 렘넌트를 살릴 것인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작정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헌금하기 전에 먼저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고 믿음대로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시고, 빛을 내더라도 하나님 그 빛을 다 가려주시고, 다 이렇게 갚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큰 믿음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 내가 먼저 살고 내 후대를 살리는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종합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최상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